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합당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 목사님과 나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이번 팬데믹으로 통하여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더 넓은 복음의 영역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섬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강창희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낯선 가족들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속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위드 코로나 하면서 다 함께 이제 예배에
드리자고 이제 교회에 좀 오시라고 했는데 많이들 오셨죠 오늘? 혹시라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지만 이제 가급적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너무 또 집에만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강창희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대단히 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이 노후 관리, 노후 문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은퇴 이후에 노인들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하필 교회에서라고 이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은퇴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평안함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푸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더 편안한 그리고 후에 보다 의미 있고 또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오늘 우리 장로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우리 나선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삶을 선택했고 그것을 결단했다면 오늘의 우리 장로님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오늘 강사로 오시는 장로님의 강의를 제가 오늘 오시기 전에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그런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례적인 그런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 유튜브 콘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이제 발표도 할 텐데요. 지금 뭐 유튜브가 많이들 지금 우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마드 TV에 들어가셔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역이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반응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주일날 외국인 체육대회를 했고 오늘부터는 외국인 예배를 현장에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외국인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 방역에 철저하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이 아마 우리 수능 시험이 있죠. 우리 교인 중에서는 우리 곽봉현 집사님 아들 예우, 그다음에 우리 유야석 집사님 가정에 우리 민서, 우리 두 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볼 텐데요. 아마 수시도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해 드릴 분이 안 계신가요? 오래간만에 김종무 집사님, 서강석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꼭 보고 싶은 분들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나섬에 꼭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기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권 목사님도 지금 또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우리 공동체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날 주셔서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교우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강창희 장로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장로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권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또 선교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나섬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헤아려 저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무 집사님, 서강석 집사님,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만나는 이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그리고 강단에 드려진 모든 이제 아름다운 꽃꽂이까지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쓰여지는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송구스럽다 할까 외람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그 지난 48년 동안 이 금융 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 최근 한 10몇 년 동안은 이 그러니까 경제교육, 그 노후 설계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그걸 해오는 과정에서 그 많은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음이랄까 지혜를 좀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시간, 뭐 간증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인생 100세 시대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인데요. 우선 요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참 어렵습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 보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우리나라가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아주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리고 금년에 좀 그 반동으로 뭐 3%, 4%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과 같은 그런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이 저성장하는 결핍의 시대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혼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몇 번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사람이 45%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안 낳겠다는 사람이 22%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죠.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인구의 고령화가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 또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 기간이 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6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6년 동안에 4배 이상의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년 동안 저렇게 불황으로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6년 동안에 서서히 정오해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정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180도 빨리빨리 상식을 바꾸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 이 우리 노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반 인생에 관한 문제를.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랍니다. 여기에서 부채 차입금이 가계 부채 요즘 우리나라 많이 많잖아요. 그게 9,900만 원. 이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내 돈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4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얼마나 줍니까? 5,400만 원. 이거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5,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하고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 개미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빚 얻어서 투자한다고.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54% 절반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받고 있는 금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막말로 껌값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죠. 작년에 제가 퇴직연금 적립금액 255조 5.5조 원을요,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 정도.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들은 분들은 뭐 일부밖에 없죠.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입니다.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말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입니다. 거기 가보면 저녁에 불안 들어온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랍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일본의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151만 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이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에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동네 빈집이 생겨요. 10년 후 10년 후 금년 내년 우리나라는 집 때문에 난리인데요.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그 집이 도움이 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는 건 달랑 집 한 채인데 이런 문제니까.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그냥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외국의 언론인이 신문기자가 서울에 와서 이 일본의 신문기자입니다. 이 4년 동안 특파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 있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존경하는 모사님의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돈 버는 거 그것만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하는데요, 그분 그 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까닭은 소위 구미에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생의 공부방에서도 사업가의 사무실에서도 이 구절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 끝에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직전 구절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도 있었고 말할 수 없이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만이나 비굴에 빠짐없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적응하는 능력을 길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배경입니다. 즉 그렇게 하였더니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질에 매이면 자신의 능력으로 축적한 물질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물질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든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자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기에 그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한 경제적 자립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이 책에서 이걸 읽으면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캐도릭 합치면 20몇 퍼센트, 1000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랍니다. 근데 1000몇백 명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없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6%입니다.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결합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2015년 가을입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답니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지금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부인 자기한테 자기가 이야기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또 영식이가 또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오는데요. 벌써 3년쯤 됐는데 그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이
집에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남자분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부하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은 연금도 있지, 60까지 보장되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 105편에 90% 이상이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데가 없는 거. 제가 한 분 수기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때다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란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이분이 이제 면접 가가지고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은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최고예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노인분들이 딴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지금도 인상에 탁 남아있는데,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데가.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서 최고위층까지 한 제 선배가 있는데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오셔가지고 일할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일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요,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하는 보고에 의하면요,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2033년이 되면요,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일이 없는데 직업이 다 사라지는데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근데 뭐냐면은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며 사람이 느낀다.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회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긴다. 그래서 퇴직자들은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은 젊은 사람이 일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미래 직업 찾아가지고 뭔가 남이 안 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일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75세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못 찾았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일본에서도 이 아파트 관리인이 지금 50대 경쟁률이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평생 현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수입이 얻는 일이든 또는 자원봉사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소위 일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이 모자라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를 했는데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폼도 나고 보람도 있고 돈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뭐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돼요. 근데 후반 인생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뭘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자녀들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해요.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캥거루가요, 서울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라는 말이 생물 선생님이 나는 무지가 어려운 단어인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가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노인분들이 쓰는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부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 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건데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자식보다도 부모가 못 돼줘서 난리예요. 자식이 지가 스스로 지 돈 마련해서 가는 친구는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4,400. 장가 가면 오지도 않는 놈들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요. 이게 왜 그러냐? 집 얻어주는 들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문제가 뭐냐? 과외비. 제가 재작년에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답니다. 많이 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의 과외비로만 쓰는 돈이 3,360만 원. 등록금 내야죠? 책 사줘야죠? 옷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먹고 살아야죠? 언제 이 저축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만 주식까지 이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예요, 지금.
50대 초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해봐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재취업해서 무지가 어렵거든요. 그때 그 애들은 대학생, 그 다음에 결혼해야 돼.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서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60대 가져가지고 중시상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애들이 또 요즘 취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사회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이 그 안에 써 있는데,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냉혹한 사회라는데 금년 3월에 일본 대학 졸업한 애들의 취업률이 96%예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야, 구인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우리나라 금년 2월에 졸업한 대졸자가 취업률이 67%. 여기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취직입니까? 빼버리면 50%대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 지금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관두고 취직해서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이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과외비 처발라가지고 이 좋은 인류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신규 채용 없기 때문에 뭐냐, 이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직을 몇 번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닙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 둘째, 뭡니까?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그냥. 지금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타고 오면서 읽은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제 학벌로 이 취직시험 볼 때 다 얼굴 가리고 보잖아요, 요즘.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실제로요, 작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변호사에서, 어느 큰 회사가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었어요, 50명. 넘쳐 그냥. 4명을 최종 면접 올렸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기타대 출신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의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기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돌연진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지바로 나오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대를 뽑았어요. 그러면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법대 변호사, 제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지금 바뀌거든요.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놈은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것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를 취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다니더니 나왔는데 딴 데서 금방 데려갔어요. 80까지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그럼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까지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지요.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지금 변호사 3,000,000명 시대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지금 비쌀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에도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게 하는 거. 저는 제가 이 직업관을 갖는데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지게만 하면 금그릇이든 싸구려 질그릇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제가 이 쉬운 성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을 개정판이가 거기를 보니까는 천한 직업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오늘 갖고 왔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 직업관을 갖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서 실제로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미션스쿨이잖아요. 거기 강당에 있는 직업선대 10개명 1번 월급 많이 줘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경쟁률 가을만 되면 400대 1, 500대 1 그날에 치는데 그 회사가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자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8년 직장생활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제대로 된 직업관 소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에서 이걸 다 아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자동차의 크기가 신분의 상징이죠.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할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냐? 이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것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게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남의 눈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교회에 어디서 모여가지고 누구는 뭐가 있는데 돈도 얼마 없는 게 뭐 샀다는지 나는 오늘 점심 먹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50몇 년 전에 제가 그때 그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 설교를 그때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딴 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한테 휘리 꽂힌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저는 평생 그 말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데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예. 지금 남의 눈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C.S. 루이스 기독교 문학자 아시죠? 그분이 한 말이에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다 교육받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 전정 선생님 모시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그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네 맘대로 하라고 한대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서 온 박사 아들, 무슨 고관 아들, 무슨 사장 아들 간섭 보고 이래가지고 미친대요. 배운 부모들의 도리를 배운 부모들이 못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리 교육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점 몇 %? 배우질 하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뭐냐? 이 리스크, 위험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용어를 알아야 돼요. RISK, 리스크.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로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건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려. 폭탄 터져 죽을려.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되시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평생 예금 보장되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가지 지갑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되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이 리스크를 테이킹 않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다들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독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기획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서 공무원도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안전합니까? 앞으로 안전한 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대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그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도 잘 준비를 하고 우리 애들도 막혀먹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이 말만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요, 선진국이라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0,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게 지금 20%로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이 국민연금 부부가 같이 드시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이미 가입이 돼요.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자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다 들 수 있어요. 그거 들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벌써 퇴직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게 끝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것이. 근데, 늘 우리 장로님 말씀을, 제가 이제 종종 듣는데, 늘 들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은 도전과 또 깨달음을 좀 오늘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해도 은퇴하지 마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하지 않는 삶. 우리 은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늘 장로님 75세시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장로님이 1년에 외부 강의를 한 200회 정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1년에 365일 동안에 200회 이상의 강의를 하시는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은퇴하지 않고 평생 현역으로 사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실 수 있을 만큼 은퇴하지 말고 끝까지 현역으로 사시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은퇴하면 안 되죠.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모세는 120살 딱 죽는 날 은퇴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퇴라고 하는 말이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장로님 말씀에 여러분들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에도 또 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노라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삶처럼 스스로 정말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낯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부터 준비하며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과 저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